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착석하십시오. 우리 함께 또 인사합시다. 먼저 표정 관리들 하시고, 눈웃음도 좀 준비하시고, 입도 좀 빵긋하시고, 치아도 보이시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특히 옆에 계신 그 부부가 같이 앉으신 분들은 이럴 때 사랑 고백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마음을 담아서 또 인사할 수 있는, 감사도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자꾸 표현을 해야 돼요. 자, 오늘은 제목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받는다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여러분 무엇인가 받는 게 좋습니까? 주는 게 좋습니까? 솔직하게 저는 받는 게 좋은데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무엇인가 해드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받는 게 좋습니까? 받는 게 좋죠. 당연히 받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항상 지금도 많이 받았지만 지금보다 무엇을 항상 하나님께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했어요. 딱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받기 원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받기를 원하실까요?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도 많이 받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또 드릴 수가 있는가?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게으른 틈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게으를 틈이 없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잘 섬기셔서 복도 많이 받고 영광을 많이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을 받고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내 맘대로 막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잘 섬겨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도 많이 받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잘 섬기는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오늘 본문 중에 한 구절이죠. 사도행전 17장 24절 그리고 25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금부터 중요해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왜 그렇냐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받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애초부터 원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은 만민에게 모든 것에 다 주인 되시기 때문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시는 분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느냐? 영광과 찬송을 받기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린다고 하면서 무엇인가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무엇인가 우리 것으로, 내 것으로 해드린다는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뭘 해드렸다라고 이렇게. 그런데 역대상 29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거라고 했습니까?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했어요. 여러분, 천지에 있는 것이 본래 다 주님 겁니다. 다 주님 거예요. 제가 오늘 넥타이를 신경 써서 또 삐뚤어졌네. 넥타이를 신경 써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다 누구 겁니까? 주님 거예요. 안경 누구 겁니까? 주님 거예요. 다 주님 겁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또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으세요. 불완전한 존재는 우리예요. 부족한 존재는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사람에게 의존해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의존적인 존재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의존할 수밖에 없게 애초에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할 때 거기 안에서 만족과 거기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애초에 불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렇게 일하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또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 했습니까?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사람 손이 아니에요. 사람 손이. 사람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다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면 모세의 광야 사건과 또 여호수아의 가나안 점령 사건 한번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자신이 세우신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점령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 모든 것은 다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 때부터 마찬가지예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어떤 결정적인 도움을 주거나 어떤 큰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도움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 적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며 일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어떤 일에 동참하게 하실 때에도 아주 단순하고 아주 미미한 일만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 모세의 이야기 나왔으니까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게 뭡니까? 홍해를 건널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보라고 하셨어요. 뭘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홍해를 갈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는요, 일주일 동안 성을 매일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돕고 뭐 하라고 했어요? 와, 이거 한번 하라 그랬어요. 뭐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또 당신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줄 만한 어떤 능력자들입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능력자를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지혜자들 찾으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준비하세요. 이제 잘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도와달라는 메시지가 절대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도와달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서 일해줄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실 사람,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할 사람을 찾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오. 역대하 16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근데 감찰하신다. 찾으세요. 어떤 사람들을 찾기 위해 감찰하실까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능력자를 찾으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능력을 베푸실 만한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능력 베푸실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축구 감독처럼, 아니면 요즘 김연경 신인 감독 참 유명한데, 오늘 요즘 그런 예능 프로 유명한데, 하나님은 그 스포츠 어떤 팀의 그런 감독처럼 팀의 승리를 가져올 만한 뛰어난 인재만을 뽑는 그런 스카우터처럼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미 승리가 보장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팀에 그 영광을 함께 나눌 만한 사람을 동참할 수 있도록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가 드릴 때도, 예를 들어 헌금을 드릴 때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시편 50편 9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집에 수소나 내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우리 것 가져가는 것 아니래요. 우리 계좌에 있는 돈 가져가는 것 아니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헌금을 드릴 때. 왜요?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누구 겁니까? 다 이미 하나님 것이에요. 11절에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이미 누구 겁니까? 우리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가령 그럴 일 없지만 혹시 우리 하나님이 줄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달라고 하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이미 다 누구 거예요? 우리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그 감사를 표현해서 드리면 하나님 그 감사를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만큼 나에게 가지고 왔냐, 복을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의 표현을 했냐. 예를 들어서 저도 자녀를 양육하니까, 여러분 자녀 양육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부모에게 어느 날 자녀가 선물을 갖고 옵니다. 아빠, 저 이거 아빠 선물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거 부모가 준 용돈으로 사온 거거든요. 부모가 준 용돈으로 사온 거잖아요. 어차피 그거 내가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 자녀가 아빠 이거 해가지고 사왔어요. 어떤 경우에는 저희 아들 경우에 이제 초등학생이 둘째가 어디 여행 갔다, 학교 여행 갔다 오는데 사온다고 사온 것이 피카츄 열쇠고리를 사왔어요. 제가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감동하는 거예요. 네가 이거 사왔어? 아빠 생각해서 사왔어? 감동하고 아이고 일로 와라, 또 용돈 또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도.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후히 항상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 그 우리에게 주신, 공급해 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리가 우리 것으로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다 누구 거라고 했어요? 다 하나님 겁니다. 이미 또 다 받은 것 가지고, 이미 다 받았고,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헌금도 마찬가지고 봉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이 섬길 때 내 것으로 하나님께 해드린다는 식으로 섬기지 마시고 이미 받은 것 가지고 주님의 것으로 감사를 표현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오해하는 것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과 강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단점과 약점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오해하는 게 돈도 많아야 되고 건강과 지혜도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봉사나 어떤 섬김을 권하면 아유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아직은 안 됩니다,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하다가 내일 주님 오십니다. 또 연말쯤 이 시간쯤 되면 갑자기 저 찾아오시면 제가 불안해요. 왜 불안할까요? 목사님들이 연말에 저 찾아오지 마세요. 왜 불안하냐? 목사님 기도는 뭘 해보셨어요? 도대체 기도해봤는데 올해까지만입니다. 내년에는 제가 일이 있어서 아니면 부족해서 역량이 안 돼서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만의 오해예요. 오해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부족해서 역량이 안 돼서 한다는 것은 철저 우리의 오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우리 건강해서 부르셨습니까? 병들어서 부르셨습니까? 병드셔서 우리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우리는 병든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는 자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이 돼서 목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애초에 완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 나라는요, 예를 들어 군인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만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업도 기업 안에 학식이 막 많고 어떤 유능함과 어떤 재능이 많이 있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 많아야 된다 해서 그런 사람들만 채용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부자도 아니고 지혜자도 아니고 때론 몸도 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함이 많을 수 있고 부족함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부족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받기가 오히려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우리의 장점을 막 자랑하죠. 나는 이것도 강하고 이것도 잘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강한 부분들로 하나님 일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신의 육체의 그 약점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다가 받은 응답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반전이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보실게요. 나에게 이르기를,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의 그 질병이 오히려 은혜래요.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네 그 질병을 통해서, 너 약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한 데를 통해서 오히려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신의 그 질병 약함을 오히려 기뻐했대요. 왜요? 나의 그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리니, 왜냐하면 내 그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내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했어요. 바울을 힘들게 했던 그 약함이 오히려 바울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의 약함이 곧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게 되니까. 자꾸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받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물론 장점과 강점도 사용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 속에서도 오히려 그 약점을 통해 더 선명히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을 유하려고 드리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29절 보십시오.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 여기서 여러분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라. 이거 우리 자신을 보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받기 위해서 그런 우리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신 분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에서 강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미련함이 오히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았던 우리를 통해서 있는 자들을 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했어요. 내 능력으로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를 찾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서 일하게 할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역대하 16장 9절 또 11절을 각각 보면 아까 다시 한번 읽었었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왜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 만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능력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베풀 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감히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해드린다는 생각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내가 뭘 해드렸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섬김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받는 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가? 시편 123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 했어요. 여러분 저기에서 왜 종이 상전에 하필이면 손을 바라볼까요? 예전에 주인은요 종을 부릴 때 손을 움직였어요. 손을 딱 말도 안 해요. 손을 딱딱 움직이면 종들은 그 손만 딱 바라보고 있다가 딱딱딱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항상 경외함으로 주의 눈과 손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일보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항상 집중해서 또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할 때 하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그 손을 바라보고 주인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가 경외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수혜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뭔가 해드리는 역할이 아니에요. 항상 받는 입장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의 끝에 뭐라고 합니까? 종이 그렇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데 뭘 기다린다고 했어요? 주인은 종에게 명령을 했지만 주인은 종에게 명령을 했지만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를 때 순종할 때 어떤 의미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은요, 우리가 주님께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항상 수혜자인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으니까 항상 은혜와 복을 많이 받는 수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했으니까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될까요? 어떤 은혜를 기다릴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오늘 본문 중에 이렇게 말씀하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중에 각각 은사를 준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이성호 목사에게 싹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자 한 분에게 다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명이 다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라는 건요, 각각 주세요. 각각 주셔서 모두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뭐라고 했어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봉사하라 라고 했어요. 나눠서 서로 봉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저 은사를 받고 청지기로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봉사할 수 있음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양과 교사, 주일학교 교사, 차량 운행, 방송, 또 예배 안내, 식당, 또 이 건강이 안 되시는 분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제가 참 감사해요. 새벽마다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오고 그 자리 지켜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서로 봉사하라고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은사를 각각 나눠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 상황과 여건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라고 서로 각각. 그래서 여러분, 봉사는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미 은혜를, 능력을 이미 하나님께 먼저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만 반대로 생각하니까, 내가 자꾸만 거꾸로 이걸 생각하니까 받고 시작하는 건데, 내가 뭔가 해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봉사하는 것이 짐이 되기도 하고, 또 봉사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신방해야 되는데 생뚱맞게 섭섭이가 신방 와가지고 목사님 섭섭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섭섭이 신방은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내가 무엇인가 해드린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건데, 반대로 우리가 봉사할 때마다 주님께 은혜와 복을, 은사와 능력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서로 앞다투어서 제가 할 겁니다. 내가 할 건데 왜 당신이 했어? 내 거 봉사 뺏었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다투어서 서로 앞장서서 서로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내가 내 것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봉사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니까? 받는 자가 되니까 주님께 받는 거예요, 봉사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해요? 우리가 봉사할 때 은사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봉사할 때 하나님이 받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은사와 능력을,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심으로써 받으시는 그 영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며 지속적으로 봉사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사역을.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다른 모든 사도들에 비교해서 정말 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참 열매가 많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이 인생 여정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해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도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시되 내 것이 아니라 베푸시는 은혜로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수고했어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잘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죠? 잘 섬겨야 된다고. 그냥 막 섬기면 안 되고 잘 섬겨야 복을 많이 받고 영광을 많이 올려드릴 수 있다. 오늘 말씀 본문 중에 핵심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확실히 이해 가실 겁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는 자들입니까? 받는 자예요. 항상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라.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상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급받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해야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섬김이 정말 참으로 복되고 영광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절대로 무엇인가 해드린다는 마음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베푸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십니다. 절대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능히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하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수 있도록 여러분 순종하셔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많이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섬김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더 많이 이만큼 섬겼느냐, 내가 준 걸로 이만큼 또 감사를 표현했느냐라고 하면서 더 큰 복으로 화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능력을 많이 받고 영광을 많이 올려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히 만유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다 주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고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항상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때론 비록 작고 약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혹시 잘못된 마음으로 주님을 서운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처럼 낮은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작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선한 사역에 우리가 참여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해 주시옵고 우리 모든 수고와 봉사를 통하여서 홀로 온전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